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분의 고난이 닿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본능적으로 닿기를 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더러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저분한 길은 피해서 돌아가고, 또한 쓰레기 더미 옆은 무의식적으로 피해 갑니다. 내가 입은 옷에 얼룩이 조금만 묻기만 해도 기분이 상하고, 냄새나고 불쾌한 것에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실 때에 그 자리에 무언가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었다면 아마 우리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찌푸려지고 다른 자리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더러움이라는 것이 몸에 닿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움보다도요, 나에게 더 닿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고난을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고난을 거대한 불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최근 산불로 인해서 온 산과 마을이 잿더미가 되었던 참혹한 광경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한 점의 불씨가 산 전체를 삼켰고 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올랐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마치 고난이 이러한 커다란 불길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불은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쉽사리 꺼지지도 않으면서 때로는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손해, 감정적인 상처, 육체의 질병, 사업의 실패, 그리고 죽음까지 그 어떤 고난도 결코 우리에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내 삶에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고난에 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고난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본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불길 속으로 의도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고난의 절정에 가까이 닿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실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이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수치와 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앞부분만 보아도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고 군병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의 뺨을 때렸으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조롱하였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 가해졌던 이 채찍질은 단순한 가죽이 아니라 가죽 끝에 납덩이와 뾰족한 뼈 조각이 달린 특수한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이 한 번만 휘둘러지면 그 끝이 피부를 찢고 근육을 뜯어냈습니다. 이것은 살점을 벗겨내는 고통이었고 이 상처는 과다출혈과 쇼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장학자인 윌리엄 에드워즈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십자가형 수용자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채찍질로 인한 과다출혈과 쇼크로 사망했다. 예수께서도 심각한 혈액 손실과 극심한 탈수 상태였으며 십자가형은 이 상태에서 더욱 치명적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내시고 오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의 제자들에게 죽음을 예고하였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에 보이는 고난을 두고 떨고 계십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를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에 그 고난을 피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알고도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도 알고 그 고난을 피할 기회도 있었으며 심지어 그 고난을 이길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 고난 당함을 선택했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당할 고난의 크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 얻게 될 가치가 더 소중하고 컸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생명을 잉태하는 이유는 그 고통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고, 소방관이 고난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그 안에 구해야 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찢김과 피 흘림과 조롱과 수치와 심지어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크게 여겼던 귀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바로 자신의 백성들, 우리였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그 고난에 닿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이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닿은 장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닿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부터 40절까지는 이 예수를 향한 세상의 조롱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먼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여러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41절과 42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까지도 예수를 조롱합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오실 수 있었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선택하셨고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가 달렸어야 할 죄값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자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절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절규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9시쯤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절규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순간에는 그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철저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신음소리와 처절한 외침소리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가장 깊은 영적 고통에서 나온 외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가 달렸어야 하는 자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 그 고난에 닿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선택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예수가 우리에게도 닿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고난이 예수가 우리에게 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또 나의 죄는 얼마나 컸는지,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붙들려야 하는지를 다시 세우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께 가장 깊이 닿았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이 자신의 삶에 닿았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한 사역자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가 자신의 심장 깊숙이 닿은 모든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의 새벽,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을 단지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를 단지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의도적으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고 세상의 조롱, 멸시, 천대를 사랑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에 예수를 따라감에 있어서 따라오는 세상의 고난도 사랑으로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고난 너머에 있는 더 큰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닿아서 우리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주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세상 속에서 어쩔 때는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낮아짐의 자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의 끝에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생명과 회복과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그 구원의 길에 마침내 닿게 되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